이 시간은 강림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상관에 관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 한 개도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곳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이고 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있어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땀을 흘리는 농부가 되어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어떤 사람은 일용품을 만들어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와 예술가와 수출입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고아나 양로원을 경영하는 복지사업을 하기도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바대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대다수가 전혀 생소한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사를 섭리하신 가운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원하신 대로 통치하시니, 원하고 정하여 주신 목적을 성취시키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실패하거나 성격이나 뜻이 맞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일과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것들을 흔히 발자소관이라고 체념하고 삽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뜻을 잘 이루라는 뜻을 우리는 찾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식은 젊은 남녀가 적정에 못이게 어쩌다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생성자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성전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인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육신을 하셔서 산적이 되시지 않으면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악과 범죄로 막힌 원수의 담을 헐게 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춘 사람인 인간 가운데서는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러한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속의 산제물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순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인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구속이란 속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너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에 이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죄와 벌에 처해질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죽을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려내신 이를 구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이 피제사로 죄를 완전히 속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율법만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의 사역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류를 위해 총회같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확증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성육신 이 시간 들었기와 들을 마음을 열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피차의 풍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로 5절을 봉독하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셨으며 구약시대에는 매년 10월 10일 히브리월 7월에 티시라고 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속함받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속죄의 제사를 지냈으며 그때 속죄 제물로 흠이 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했으며 한 마리는 잡아서 가죽과 고기는 번제단에 불태우고 피를 받아 든 대제사장이 물 두멍에 몸을 씻고 입고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뜰에서 들었으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 안엔 성소를 밝히는 7가닥의 금촛대 순금덩기와 상료가 있고 떡을 진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자신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 제사를 지낸 후 대제사장의 일상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잡은 염소의 피를 담아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교회당을 두고 설명한다면 성도들이 앉아 예배드리는 곳이 성도가 되고 목사가 서서 집례하는 강대상이 있는 이곳이 시성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이 시성소입니다. 시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위가 속죄소의 보좌가 됩니다. 대제사장 들고 온 염소의 피를 그 휘장의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7번의 피를 뿌리고 시성소에 들어가 원죄를 위해 속죄소에 한 번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끝냅니다. 성막을 나온 대제사장 남은 한 마리 산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그 염소에게 정가시키는 안수를 한 다음에 무인적의 광야로 아세사를 위하여 내다버렸습니다. 제사가 그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동물의 피제사가 불완전한 속죄의 현황을 가졌기에 매년 되풀이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를 다음번에 완전하게 완성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을 입혀 산채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서도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란 곧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의 반복에 드리던 구약의 것이란 곧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의 반복에 드리던 구약의 희생 짐승 피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피제사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으며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했으며 본질에 기록된 황소와 염소의 피도 대제사장 속죄의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소에 뿌려졌던 피로서 장차 십자가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를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한 희생의 피였으며 그렇지만 그 피는 일시적인 사죄의 효력을 지닌 것에 불과했습니다. 의식법상 부정한 인간을 정결케 하는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해 드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는 그런 완전한 피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단번에 완성하시기
한 피제사를 드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예비하신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절에서는 나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며 나를 위해 성령을 주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친히 죽음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독생 성자를 희생시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을 봉독하면 전체로 번제한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도의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속죄제는 범죄한 자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속죄물로 드려서 진 제물의 각을 뜨고 내장과 가죽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시적인 죄삼의 성결의식을 위해 심승의 휘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사인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무죄 무한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린 대속 제사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하여 하나님 공의에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고 시편 22편의 8절에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여 구원하실 걸 저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6절에 기록하기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들을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더라고 하였으며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러나이다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씩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기록을 통해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6절 7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번제의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란 율법서가 기록된 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질 좋은 죄가 발명되지 못한 때라
파피루스나 양피 껍질을 몇 장씩 서로 이어서 길게 기록하여 말한 것을 두루마리라고 하니,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의 각종 사본들도 이러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전해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에 인쇄된 성경을 편히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두루마리 책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며, 구약 성경 도처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성육신하여 예수님의 이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으니, 본문의 말씀 8절과 10절을 봉독하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의 제를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믿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 서도의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은 시편 40편 66절로 7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본절에서 다시 상기시킨 말씀입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모든 구약 율법의 월식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율법의 규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지 또 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창세전에 인류를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가론에 이런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헬라 성경 사본의 종류에 따라 온 구절에 성약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후손의 죄값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공의의 사랑법의 구속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표현이 본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밝혀주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기록에서 주목할 말씀은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것이란 율법에 정해진 것을 가리키고 둘째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사하는 속죄 사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희생의 피제사는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드려야 하는 번거로운 제사요 성결의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피제사는 둘째 것을 세움으로 이제는 쓸데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것은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둘째 것을 강한 긍정으로 유도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구약의 희생의 짐사는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실제가 나타나는 이상 그림자의 예표는 무용지물이 되어져서 폐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하신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라고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번이란 그리스도의 자신의 성육신하신 몸을 친히 들여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단 한 번의 산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고 동시에 성도들 신명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고 본받는 생활을 명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결심은 마침내 잘 익어서 수수하러 오시는 재림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란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야겠고, 오시는 아구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사실 또 한 번 깨닫고 각자는 나름대로 은혜받고 몇 가지 교훈을 받으랍니다. 그 첫 번째는 화목점을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사단은 심령 속에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사람 만들 때의 최초의 원형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담을 허무시려고 예수님께서 창세는 예비된 제물 되셨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심으로 인간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으로 교통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독생 성자를 성육신시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러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첫째 것이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제사를 가리키며 매년 반복해 드려져서 일시적인 성결의 의비 외에는 아무 효력도 없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몫은 몸을 단번에 들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제사를 집행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친히 구약의 피제사 때 사용된 두 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것이니 영원한 구원은 곧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 곧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희생적인 사랑치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육신시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죄인마다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법전의 신앙 고백하기를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고 천국에 가고 아니 가고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니 우리가 이 행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 그 예수 그저께 비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말씀은 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 무지하다는 말밖에는 들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절,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끝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두 믿음으로 성례의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이 권한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한 번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지극하신 은혜와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사, 역사심이 이곳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님과 수고하고 있는 편집국장의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의 방송을 듣는 모든 전국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